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땡이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5장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에스겔서 25장입니다. 25장 14절 말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이 에스겔서 25장에서 특별히 이 표현을 왜 또 참 적당한 표현이 있는가 하고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오늘 아침에 주제 성구 표현을 할 때 좀 그랬는데, 이거 외에 찾을 만한 데가 참 힘든다. 이스라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는다. 원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12절부터 특별히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응? 12절에도 보니까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12절에 두 번 나와요.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그 다음에 14절에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는다. 또 내가 원수를 갚으면죠. 그 두 번 나오는 거예요. 15절에도 원수를 갚아. 그리고 17절에도 두 번 나오죠. 내 원수를,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원수를 갚는 것이 여호와다. 그럼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것이 여호와이다. 하나님이다. 요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이사야서부터 이걸 끄집어냈는데, 이사야서부터 이 부분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이방, 지금 요게 암몬 이야기죠. 암몬, 그 다음에 어디야? 암몬, 모압, 에돔, 암몬, 에돔, 모압 이래 나오나? 암몬, 모압, 에돔 이래 나오네. 요 암몬, 에돔, 모압 이 나라들은 요단강이란 요단강이죠. 요단강 동편이라. 동편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모압. 에돔과 모압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에돔, 모압이 같은 거 아니고 암몬하고 모압이 같네. 롯의 자손, 롯의 후예잖아요. 그러면 에돔이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에돔이 야곱의 형이잖아요. 에서. 그게 에돔이잖아요. 에돔. 멀리 전체로 보면요, 남이 아니에요. 전체로 보면, 결국은 같은 거예요. 결국은 같은 거예요. 이제 결국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기록상으로는 그래 되고 같은 형제인데, 이걸 유달리 원수라 그러고 아주 멀리 있는, 바로 옆에 있는데 요단강 경계력해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로 보면은 마치 영남 지역, 호남 지역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보다 더 가깝지. 그것보다 더 가깝다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록한 대로 원수로 삼는 거예요. 원수로.
원수로 여겨진다니까. 성경 전체, 구약에서 전체로 보면, 마치 에스겔에도 요래 표현하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과 야곱과 에셀 때, 그것부터 갈라지는 그 자체를, 거기에서부터 갈라지는 자체를 성경 전체에서 아주 원수로 갈라지는 듯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이후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책에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에돔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고 화친하려고 하고 우리가 형제다. 에돔은 에서는 야곱에게 형제다, 형제끼리 그러겠느냐라고 하지만은 야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잖아요. 항상 형한테 멀리 떨어지려고. 형이 같이 가면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형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그 인상이 성경 전체, 구약 전체 설레요. 전체에서. 근데 구약 전체 흐르다가 왜 그런 흐름이 이렇게 인상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 자체가 후대에서 남겨진 글이 뭐냐니까 원수로 본다는 게 원수로. 에스겔에서 뭐 이렇게 원수로 된 게 이게 처음인지 모르지만은 요 표현에서 처음인지 뭐 이거는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되는 제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성경 전체 구약을 문자적으로, 거기에 어떤 글자가 있고, 여기 어떤 걸,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 또 구약의 대선지서 말고, 다른 선지서, 소선지서에서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모압에 대하고,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내용은요 바로 가까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바로 이렇게 싸고 있는 형태가 되니까 그 속에서 이스라엘 활동하니까 아무래도 부딪히는 일이 아무래도 관계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기록할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받는 이미지가 뭐냐니까 이걸 원수시한다는 거지.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소 때문에 나가는 그 자체가 부각되기보다도 그 자체 전체를 주변에 있는 전체를 원수로 한다는 거예요. 원수로. 이거는요 성경이 기록하는 전체적인 방향에서 기록은 그래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뉘앙스를 그렇게 받는 것은요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받는 게 뭐가 잘못되냐? 기록된 의미를 다시 새겨봐야 돼. 다시 정리해봐야 돼. 원래 이게 본문에서 잡은 이유가 이 원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원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겔에서 원수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전체로 보고 원수로 야곱에서부터 에돔으로 갈라지는 그 자체를 원수니까 어차피 에스겔에서 원수로 나타나니까 이제 갈라지는 그 시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원수로서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응? 요걸 오늘 25장에서 오늘 분명히 이거 잡아야 돼요. 이사야서 넘어오고 예레미야로 넘어올 때 요 에돔에 대한 이야기 모압, 암몬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 관계 되는데 이 세 나라가 또 무슨 이스라엘에 무슨 큰 사고 있고 하면요 항상 여기 영향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뭐 구체적으로 들어갈 그건 없더라도 바로 이웃이니까 뭐 문제가 나면은 그거하고 연결 안 되는 이유가 일이 없어요. 다 연결되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 왜 원수라고 했을까? 왜 원수라고 했을까? 요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요렇게 우리 한번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왜 에스겔에서 이 모압, 암몬, 에돔, 암몬, 모압,
참 어렵네요, 순서가. 암몬, 모압, 에돔이네, 암몬. 암몬, 모압. 암몬이 제일 위에 있네, 암몬이. 암몬, 모압, 에돔. 에돔이 맨 밑에 있네, 에돔이. 이 사람들을 원수로 했을까? 원수로 했을까? 왜 원수로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까? 현재 지금 이 에스겔의 상황은요,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도 제가 이런 내용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내용은 절대 원수로 삼지 말고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로 원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원수라는 표현이니까, 그럼 이 원수라는 이 개념이 성경 전체에 영향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이렇게 원수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저 후대에서 말하는 거니까, 앞에서부터 원수했으면 뒤에서 뭐 서로 친하려고 하다가 서로 이렇게 융화돼 가지고 원수가 안 되는 그런 것 같으면은 사실은 이 성경 전체에서 원수라고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 멸망을 이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바라보는 바벨론 있는 다니엘, 바벨론 있는 에스겔, 이 선지자가 에돔을, 모압을, 암몬을 그걸 했으니까, 원수라 했으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고리요 합해지지, 봉합되지 않는 거예요. 봉합되지. 이 부분에서 오늘 요걸 원수라는 단어가 나왔고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수없이 나오는 요 내용을 통해서 원수를 갚으리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는 이건요, 이 해석을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를 원수로 하고 대적으로 하고 대적 원수 하는 이런 표현에 우리는 주저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주저없이. 이 부분에 오늘 25장의 이 부분에 분명히 이 요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원수로 해가지고 표현 자체가 완전히 있으니까 원수로 해가지고 보는 이 시각 자체에 대한 해석을요 정확하게 또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지. 하지 않으면 중요한 거예요. 원수라는 말하고 대적이란 말하고 개념이 원수라는 말하고 대적이란 말하고 또 마치 어떻게 보면 자녀를 치리한다, 벌 준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한번 연계해 볼 말이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벌 줍니다. 하나님 명령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한 것은 벌이라는 거지. 하나님께 주시는 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민족에게 나타나는 일은 이건 원수에게 행하는 거다. 성경의 구분을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잣대가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섭리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먼저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원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고리격이에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 기준에 분명하지 않으면 성경의 흐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하는데 어떤 관점 자체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2장 4절.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바라지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 글을 기록을 디모데전서에 썼는데 그 기록을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바라는 거지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 어떤 지파, 어떤 직분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 그런 사람을 두개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게 성경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여러 가지 부분, 여러 가지 요소, 환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통일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던져주는 성경이 아주 중심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시켜서 모든 나라한테 보여주도록 이런 하나님,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만 붙잡으려느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사건을 특별하게 부각하면서 대한민국이 1945년 사건을 연결하고 북한이 중국이 공산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있고 국제연합이 1945년에 설립된 거. 그래서 지금 각 나라마다 나라 단위로 지금 형성되어지는 단위 국가라는 이 개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흩어지는 거예요. 1945년 사건 때문에 그렇다니까. 유엔의 성립 때문에 우리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 나라 우리나라 해갖고 이게요 서로 보장이 되고 국제연합에서 지원해주고 나라 단위를 인정해주고 하는 이런 과정이요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어떤 개념이 생길 때는 오랜 시간을 두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그럼 이런 어떤 단어,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서 원수라고 하는 이런 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다른 나라,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를 벌한다고 볼 때 벌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원수라고 했는데 이 원수라고 표현한 이 내용이 바르냐? 기준을 딱 봐야 돼. 기준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의 기준을 볼 때 그거는 그렇게 보는 시각은 안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벌이라 그러고 다른 나라는 원수라고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벌이라면 다른 나라도 벌이다는 거예요. 벌인데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기록하는 입장에서 원수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진의하고 원 어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는 원수라고 기록하면 안 되는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지. 요 원수로 기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대적에게 이스라엘 아닌 자들에게 벌 주는 자체 그 하나님으로 축소시키 버려요. 제한시키.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지 다른 데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성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마호메트의 코란, 마호메트의 계시 이거 이슬람하고 개신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르다. 이걸 그냥 그대로 지금 갭이 있는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이슬람에 나타났던 그 마호멧은 우리가 볼 때 하나의 선지자로 또 다른 자리에서 나타나는 선지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불교의 석가 그 당시 하나님 쓰시기 위한 인도 지역의 선지자 가능한 거예요. 공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선지자 가능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만 있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비교해보고 검증해보고 걸어가는 그럼에 지금 다듬어 볼 수 있는 분명한 대상체로서 이스라엘이 있는 거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것만 접목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접목하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여러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개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원 속에 인도하려고 하는 그 구조로 이스라엘이 있는 거고 그 구조를 바라보기 위해서 또한 점검하는 장치로서 성경을 두고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객관화시키면서 나를 모든 민족을 각 나라마다 왜 지금 국가 단위로 이렇게 흩어져 있느냐 왜 나라가 이랬느냐 이것 자체가 경계를 하기 위한 것 서로 간에 분리되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잘 사는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못 사는 나라 아예 영영 못 사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그 방향이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니 온 인류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그 시점을 와서 가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면 장치. 단위 민족, 단위 국가라고 하는 이 형성 자체의 형성이 마치 분산시키는 것과 인류를 서로 구분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결국에는 각 나라마다 단위적으로 국가별로 주어지는 하나의 사명적인 사건을 통해서 각 나라 단위로 전체적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에 묻고 예수 그리스도 주라 부르는데 이게 하나의 형태화되어지기 위한 이런 걸 통해서 더 가속화되는 걸 우리가 바라보는 거지.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이면 모압, 안 그러면 암몬, 에돔 이 나라를 원수로 하고 대적으로 하고 하는 이런 본문에 있는 이 표현과 보면은 지금의 기독교 아니면 개신교,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도 불교, 기독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이게 계속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느냐? 절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각 나라마다 단위별로 국가별로 이렇게 구분해놓은 이거 자체가 결국은 그 국가 단위 전체가 한 국가 단위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 꿇는데 하나의 단위적인 행동하기 좋아라고 지금 이렇게 딱 국가로 잘라난 거지. 그냥 퍼석이 흔져서 뭐 제국 단위로 로마 제국 안 그러면 뭐 또 아메리카 제국 안 그러면 또 중국 제국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뭐 한 나라가 쫙 이렇게 장악하는 그런 것 자체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국 단위가 제국에서 지금 분화돼서 지금 나라 단위로 지금 쪼개졌단 말이에요. 이 쪼개진 이 이유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본다.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에돔이며 암몬이며 이를 원수를 하듯이 그러면 우리가 불교를 원수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원수로 해야 되고 북한을 원수로 해야 되고 중국을 원수로 하는 이런 시각으로 볼 거냐? 이게 아닌 거지. 이 아닌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힘, 해석하는 그 방향, 이것을 잡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원수에 대한 이 개념을 이걸 떨쳐버려야 돼. 그런데 오늘 기록엔 분명히 지금 원수를 갚음으로 내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이 왜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의 독특한 상황이다 이거예요. 이 에스겔서의 독특한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서 에스겔서가 이래 나타났다고 해서 이 독특한 상황을 모든 나라에 다 적용할 보담도 이 독특한 상황 안에 있는 이 내용의 깊은 내용이 뭐냐 요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일단 단계는 두 단계로 보자. 단순하게 두 단계를 보자고. 두 단계를 보는데 첫 번째 뭐냐니까 원수란 말이 나오는 이 12절부터 나오는데 11절에서 두 절 나오는 거예요.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 그 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요 원수가 나오는 이 부분이 어디서 나오느냐니까 12절에서 나오는 원수란 말이 나올 때 이 원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에돔 족속이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 말이라. 원수를 유다 족속에게 쳐서 원수를 갚았다. 이 완전히 성경이 거꾸로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하고 전혀 거꾸로라. 일반적으로 원수를 갚았다 하면 이스라엘이 성경이 기록하는 원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에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치는 것을 원수라 그러는 것을 일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에돔 족속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 출발점을 봐야 된다. 출발점. 원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출발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12절에서 원수라고 써물 해서 계속해서 원수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걸 알아야 돼. 에돔 족속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 이 원수란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에돔을 결국에는 원수 갚는다. 이런 원리로 나와버린다니까. 그래갖고 우리는 성경에 모압도 하나님이 원수를,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았고, 암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았다. 이런 개념으로 선다, 이거 말이에요. 출발점이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의 출발점은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 암몬 족속이 유다 족속을 쳐서,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제3자 나라가 아니에요. 암몬 족속이 모압을 쳤다. 암몬 족속이 에돔을 쳤다. 이 내용이 아니야. 암몬 족속이 유다 족속을 쳤어. 유다 족속을 쳤어. 원수를 갚았다. 서로 간에 알력이 있던 알력이 있는 내용을, 이제는 실제로 드러낸 내용을, 실제로 좀 갈등이 있었던 내용을, 어떤 드러난 것을 암몬 족속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원수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그냥 맹성에 아무 어떤 사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래, 원수란 말을 하기 위해서, 원수를 하기,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건 자체가 있는데, 그 사건을 바라본 즉, 암몬 족속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말이 뭐예요? 원수라는 거. 주고받는 1대1의 상황이에요. 내한테 뭔가 행했으니까 그 행한 것 갖고 그대로 갚는 것이 이게 원수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면 그건 침공이라, 침공. 침략이고 노략이고. 가만히 있는데 서로 주고받은 것도 없이 대상 자체가 내가 내한테 이랬으니까 내가 갚아야지 하고 하는 거는 원수인 거예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당하는 건 이거는 침략 당하는 거,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곤란을 당한다, 이런 곤란. 근데 이제 그 곤란 당한 것 때문에 너가 내한테 곤란 줬느냐? 오냐, 내가 하면 니도 하면 곤란 당해봐라 해서 같은 곤란하면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원수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딱 쥐고 있어갖고 원수관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라는 개념이라. 그러면 유다 족속을 쳤다? 암몬이 이미 유다 족속에게 받은 어떤 안 갚음해야 될 어떤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쳐서 지금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단어가 하나님에게까지 표현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14절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하는 데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에게 적용되어지는 12절에서 14절까지 넘어오는 이 원수에 대한 이 표현의 이 적용관계, 하나님에게 원수가 적용되는 이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에게 원수 17절의 마지막 보면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원수 갚으니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표현되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동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개념의 원수에 출발하고 나중에 나오는 이 적용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성경을 엄청나게 잘못 보는 하나의 단초죠. 단초. 시초가 되는 아주 극단적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원수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적에 봐야 될, 우리가 아까 원수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12절에서 원수를 썼는데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고 바벨론 포로시 되고 요거 썼는데 이 12절에서 원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정복되어서 하나님에게 하는 것도 바로 원수가 적용되어지는 이 내용이 분명히 뭔가 하나 원수를 왜 지금 12절에서 써야 됐을까? 11절에 가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벌하고 원수라는 이 차이를 여기에 나타내는 거예요. 11절, 12절 사이에서 원수와 벌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11절에서는요. 벌이라 그래요. 벌. 원수라 하지 않아요. 11절에 봐.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모압의 벌을. 모압은 암몬이 아닌 거예요. 암몬, 모압, 에돔. 암몬은 지금 맨 앞에 이야기했고,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나라들이 바벨론 포로대 갈 때 아마 도왔을 거예요. 바벨론을 도왔을지 몰라요. 바벨론도 어차피
가는 길은 지금 지금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가니까 그 길목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족속이, 유다 왕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 변두리에 있는 길목에서 변두리 보니 이 워낙 대군이 가니까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도 영향을 받아서 침공을 당하죠. 근데 침공당한데 자기들이 볼 때는 조금만 제스처만 취하면은 자기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가고, 우리 당신들 가는데 우리가 침공하더니 그래 안 할게요 하고만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어쩌고 보면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지나가면서 저들을 침공할 때,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바벨론에 하는 일을 도운 거, 그거 자체를 두고 하지 않는가 하고 지금 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내용이 정확한 정황은 없지만, 그런데 추정은 그래 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을 두고, 이제는, 지난번에 20장에서인가? 21장에서도 나왔나요? 거기서 암몬이 나왔다면 느닷없이 암몬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암몬, 모압, 에돔 여기서 나오는데 모압에 대해서 벌을 내린다 했다가 에돔에게 넘어가고는 바로 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원수가. 그게 심하게 에돔이 오래된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에 대한 것을 많이 바랐다 그러나? 많이 바랐다고. 그것이 나타난 어떤 정황이 있으니까 아마 그걸 부각시키려고 이랬는지 모압에게 벌 내리는 거, 이걸 에돔에게도 벌 내린다 하는 이것 자체가 좀 강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압보다는 더 강한 것을 에돔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원수라는 단어를 아마 처음에 쓰려고 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원수. 이게 이스라엘하고 에돔하고의, 야곱하고 에돔하고의 오래된 관계, 그 관계를 지금 모압하고 같은 표현에서 벌로 하려니까, 벌로 하려면 이스라엘도 벌당하는 거고, 이런 비슷한 어떤 선에 두는 것이 아마 조금 더 강조를 하려고, 에돔은 강조를 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원수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이 벌에서 원수로 가는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분명히 차이는 두어야 되는데 그 차이를 두는 단어를 뭘 쓸까 했는데, 이걸 그 당시 의력이라든지 바벨론에 있으면서 써야 될 여러 가지 단어적인 여러 내용이 제한되니까 원수라고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이거지. 이런 어떤 에스겔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환경, 그것 자체에 대한 우리가 추정을 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하고 이게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에스겔이 이야기한 대로 참 원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압을, 암몬을, 에돔을 이 원수라는 건 이거는 절대 안 맞는 거야. 절대. 일단 철저하게 우리가 이걸 거부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환경 속에 있는 내용 자체를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하고 어느 정도 추정하고 해석하는 내용에서 가장 어떤 어떤 합리적이라고 하나? 이런 부분도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는지 모르는데,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그리고 성경 전체에 아주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에 딱 맞춰서 이게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는 애쓰는 흔적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중심 자체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중심하고, 결국에는 암몬도 구원받아야 되고 모압도 바받아야 되고 에돔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자리를 보고 있다니까.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가 있지만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 그 바벨론 민족, 바벨론 전체 국가, 이조차 하나님 앞에서요
구원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니까. 이것이 우리가 벌에서 원수로 넘어간 요 조서에서 봐야 되는 거고, 왜 하나님께서 이 원수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걸, 내가 원수 갚는다, 내가 원수 갚는다 하는 이 표현을 왜 했을까 하는 것에서 에스겔서의 장치가 첫 번째, 벌에서 원수로 넘어오는 이 과정, 모압에서 에돔으로 넘어오는 이 분명한 대상에 대한 차이 때문에 강조하는 내용에 또 에스겔의 상황 자체가 이런 언어 자체에 대한 선지 언어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둔하잖아요. 어렵잖아. 그 쓰는데 바벨론에 있다 보니까 특별히 또 제약 자체, 환경이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1장 할 때는 이거 암몬이 나올 때는 이건 바로 바벨론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다. 즉 바벨론을 두고 바벨론을 도운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직접적인 원인은 바벨론이 있는데 지금 바벨론의 자체를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셋다가는 자기들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데 말 못하는 거예요. 끙끙 앓으면서 지금 에돔에 대해서 강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통해서 바벨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뉘앙스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는 원수란 말 속에 에돔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벨론을 표현한 요 내용에서요 두 번째 원수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또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지금 우리가 이건 현재적으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건 통해지는 내용이 바로 현재적인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전 12절인가 14절에 이스라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는다. 내 원수를 즉 이스라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원수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내 원수로 할 때 이 모든 인간들이 이스라엘 손을 빙자하여 원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사람의 원수, 대적, 우리의 대적, 우리의 대적 원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 그 개념이 있다니까. 그 개념. 이 원수의 개념에 에스겔에서 나타난 이 원수의 개념에 이 두 가지, 이 두 번째에 대한 내용에 이걸 붙잡아야 돼. 사람끼리의 원수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그 독특한 환경, 거기서 피치 못할 여러 가지 그 단어를 써야 될 내용에 어떤 변형되어지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추정하면은 사람끼리는요, 어느 누구나 원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라고 하는 표현되어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리라 라고 할 때 바로 여기서 성령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원수되어지는 상대에 대한 이 대적 원수 마귀 우는 사자같이 달라드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라고 있으니까 저기는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인간 자체를 말이요 인간은 전혀 저들에게 뭐 원수질 일이 없었는데 저들이 원수처럼 달라드는 거 원수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았더라면은 이걸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요 원수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요 25장에서 나오는 이 원수를 내가 갚으리라 원수를 갚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빙자해서 14절에 이스라엘 손을 빙자해서 기록해 넣는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기록 안 했으면 어느 인류가 어느 인간이 이 원수에 우리에게 인간 원수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저들은 지옥이란 자체가 바로 저들이 거할 장소로서 사탄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한 장소 그 지옥
거기서 활동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 우리는 바로 천국을 누려야 되는, 모든 인간들은 바로 천국을 누려야 되는 그 존재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 누려야 될 존재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얼른 깨닫지 못할 때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는 환경이 바로 살아있는 지금이랍니다. 살아있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나올 때는 바로 이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내가 갚으랴, 원수 갚으랴, 그 말씀에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으로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아멘 거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바벨론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표현을 했을 적에 성경에 부딪히는, 성경의 근본적인 부분에 부딪히는 어떤 요소가 나올 때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잘못 이게 어떤 인식이 돼가지고 지금 성경을 얼마나 지금 잘못 해석한지 모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뭐 요거 하나 강조해갖고 요거 하나 바로만 잡아도 성경의 여러 부분이 해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갈라디아서인가 언젠가 나오면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여인 하갈, 여기 약속의 자녀 하는 이런 부분, 이건 말이야. 이거 에스겔서 지금 25장에는 원수 개념하고 벌 개념하고 이것 자체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스라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감당하는 그 표현 자체를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연결해서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사탄 원수가 있어야 될 그 마귀가 있는 자리가 지옥이니까 우리가 천국 갈 존재가 되니까 마귀가 원수를 달라든다. 이 내용을 갖고 붙잡고 있으면요,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이 얼마나 달라진지 몰라요. 우리가 해석이 얼마나 잘못되어갖고 지금 우리가 주입되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아침부터 좀 열을 좀 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전도자 만들어 가신 거 너무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해석하고 전도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